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오해받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누군가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 살아야 할까요?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7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거짓 누명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원수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시편 7편은 억울함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순간에도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우리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진실을 모두 아십니다. 오늘 시편 7편을 통해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억울할지언정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억울함으로 시작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재판장이신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7편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먼저 해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를 믿어줄 사람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갑니다. 사람은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도 좋게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사자처럼 찢으려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두려웠고 억울했고 외로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 이런 악을 행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셔도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완벽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제 진실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살다 보면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진심은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시편 7편은 말합니다. 억울함을 참기만 하지 말고 복수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편 7편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고백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주무시고 계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심판하려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복수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결국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아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재촉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말보다 마음과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까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조바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윗은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시편 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억울할 때 누구를 재판장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부터 다윗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말하려는 핵심은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믿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기는 구덩이를 파지만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벌을 내리신다는 뜻보다 악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반대로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드러납니다. 진실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승패보다 마지막 결말을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옳은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억울함 때문에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늦어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7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옳게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나면 상황은 그대로인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병도 그대로이고 억울한 일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다윗은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평안을 얻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감사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때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과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은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울함도 눈물도 고통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 크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시편 7편은 억울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원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잠시 진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감사와 찬양으로 이끌었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삶의 언어로 여기는 인사이드 안쪽입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억울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편 8편을 통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인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